우리가 올해 한국의 여러 교회들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23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내용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이 명제를 확실하게 선포했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특별하고요. 또 하나, 시대가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가 하는 그 모델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특별하죠. 바로 이 두 가지의 탁월함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온 겁니다. 먼저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들을 키워보았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이 아이가 태어나고 어렸을 때는 정말 예쁘기만 하더니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 여드름 나고 사춘기 되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잘 안 씻고 공부는 잘 안 하고 바락바락 대들고, 그래서 가끔은 이 자식을 죽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죠. 그 마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자식이 우리 집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옷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 것은 이 자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권리나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부모된 여러분이 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은혜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우리 개신교회를 보면 은혜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도 부족하니까 새은혜교회도 있고요, 큰은혜교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양천지방에도 은혜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또 수많은 분들이 딸을 낳으면 이름을 은혜라고 짓기도 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시죠. 그래서 대충 이름이 은혜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최소한 집사님쯤 되겠구나 상상이 됩니다. 아빠가 교회 안 다니신다 그러면 엄마가 힘이 세구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은혜라는 단어가 하도 흔한 나머지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 정도가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존재를 가장 마지막에 눈치챌 동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고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물을 마시고 물속에서 헤엄치고 물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물속에서 먹고 싸고 자고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물이라는 존재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니까. 하지만 물 밖에서 사는 우리는 알잖아요. 물이라는 것이 이 물고기에게 얼마나 중요할지. 은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식구들과 함께 중국집에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켰는데 그날따라 음식이 자그마치 10분 만에 도달을 한 거예요. 너무 일찍 오니까 이거 혹시 딴 사람이 주문했다가 이제 취소한 게 우리 집으로 온 거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음식이 배달되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한번 가보세요. 이게 되는가? 전화를 아무리 돌려도 배달은 안 옵니다. 중국집도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밤 10시, 11시에 바깥에 나가도 어른들이 막 애들 손 붙잡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이번에도 여름에 보니까 밤에 너무 더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밤 11시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간다를 갔더니 거기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밤에는 절대로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아직도 동화에다 나오는 산적이 있대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산적은 피할 수 있지 모르지만 길 가다가 하이에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길 가다가 하이에나 만나보셨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밤에 돌아다녀도
웬만하면 다 안전하다고요. 근데 미국에서도요, 영국에서도요, 프랑스에서도 밤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박대열 선교사님 남아공에 계시다가 강도에게 만나서 큰 사고를 당했죠. 지난주에는 왕대일 선교사님이 또 강도를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밤에 안전하게 아무나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신기한 일인 거죠. 은혜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덤덤하게 다가오는 단어지만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신기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를 설명할 때 타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는 사람의 마음을 참 깊이 연구를 하죠. 사람의 마음에 특화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불교에는 창조주라든지 신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내가 알아서 깨닫고 해탈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고,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어야 되니까 스님이 되면은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이슬람교를 포함해서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고대 이집트 종교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신사 참배 등등, 여러분 여기 이런 대부분의 종교에서는요, 신에게 잘 보여야 구원을 얻는다, 신이 시키는 이거를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고 신을 잘 구슬러 가지고 기분 좋게 해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루에 5번을 기도한다든지, 신을 위하여 누구를 죽인다든지, 폭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신에게 재물을 바친다든지 등등. 왜냐하면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왠지 모르게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를 믿는 그 종교의 사제들은 이 신을 달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를 보면은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 귀신들 있잖아요. 처녀 귀신들. 어때요? 행복합니까? 이들이? 늘 입에 칼을 물고 피를 흘리면서 뭐 내 간 내나 뭐 내 다리 내나 이러면서 나타나잖아요. 한이 서려 있어요, 귀신들은. 그래서 그 한을 풀어줘야 살아있는 사람들이 편안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전래 그 종교,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번 추석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에게 절하고 성묘도 하고 그랬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파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조상의 혼령에게 밉보이면 벌을 받는다. 요 어떤 그 두려움이나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 귀신들을 잘 달래줘야 되니까 밥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고봉으로 덮어야 되고 홍동 백선이 뭐 무덤자리를 잘 써야 된다느니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느니 이런 생각들을 우리 조상들이 발전을 시켜왔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은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 거기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지구상의 모든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거냐 말 거냐, 요것만 남아있는 거죠. 성경은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냐,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요즘 어떤 분들은 좀 고난받고 막 그럴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드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악이나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는 상대하는 것 봐가면서 내가 잘해줄지 막 할지 우리가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본성부터가 착한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함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착했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모든 은혜와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순서는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먼저 오고 순종이 그 다음에 오고 율법이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뒤바뀌면 거기서부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먼저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홍해를 건넌 다음 비로소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였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순종하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구원했으니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또 이 말씀도 하도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지라 이게 뭐 이상한 게 별로 없는데, 너무 당연한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는데 왜 그분이 찔려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분이 상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의 죄값을 내가 아니라 그분이 받으시냔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과 모든 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셔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 여기 나오는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났어? 내가 뭘 잘해서? 아니요. 이유는, 구원의 이유는, 은혜의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다 이루셨거든요. 이걸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책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신앙이고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고 싶으면 집 팔아서 바치고 몇 명 이상 전도하고 흰옷 입고 찬송 부르면서 교주에게 충성해라.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짐인 거죠. 또 다른 족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내게로 오면 오히려 묶일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신천지나 통일교가 이단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11조라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헌금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봉사하고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바로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는 2명의 걸출한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한사랑교회에서는 오늘 아침에 황성수 목사가 설교를 한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목동 제일교회에서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가시겠어요? 장로님, 어떤 교회를 가시겠어요? 어려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제일교회 갈 거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또한 그 교회 안에는 정말 위대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애썼고, 이들이 워낙에 열심히 잘 믿으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와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이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과연 그런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지죠. 결론이 안 나니까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열린 회의가 저 유명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였던 거예요. 바로 이때로부터 교회는 각각의 시대와 각각의 선교의 현장에서 던져지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누가 어떤 영웅이 한 명 나서가지고 내가 풀어줄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고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전통이 바로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번에 모이게 되는 이 로잔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시대에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함께 듣는 거죠. 벌써 환경위기 혹은 인공지능 이런 질문들은요,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새로운 질문들이 우리에게 등장한 거죠. 세계 교회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사들과 신학자들과 전문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그 결론을 온 세계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이전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아예 질문조차 되질 않았어요. 어차피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과연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이런 거 질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함께 토의하고 또 결론을 내어서 온 세계 교회와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시간이 된 거죠. 시대가 던지는 신앙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와야만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죠. 본문에 보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우선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만 합니다.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을 띠는 거죠. 이 이방인들도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어떤 한계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를 찾아와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합해서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들은 낯선 자유보다는 익숙한 노예 생활을 더 원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준만 교수가 쓴 한국 현대사의 산책, 거기 1940년대 편에 보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라디오에다가 항복하겠다고,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방송을 내보내게 되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그만큼이나 더 많은 사람들은요, 그날 만세를 부르질 않았어요. 왜냐? 광복과 자유의 기쁨보다는 익숙했던 일본의 지배가 사라진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사실 우리들도요, 옳지만 낯선 것보다는 잘못되었지만 친숙한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되게 슬픈 이야기지만 술주정뱅이 아빠를 둔 딸, 혹은 폭력을 사용하는 아빠를 둔 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절대로 아빠 같은 남자는 만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해서 어느 날 보니까 내 남편이 우리 아빠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옳지 않아도 친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가 반복이 된다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도 있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왔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언했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오래되고 친숙한 율법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끼워 넣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또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 사도들과 교회 리더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토론을 벌입니다.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발언을 해요. 그것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룰들이, 어떤 방식들이 생겨나게 되고 새로운 전통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도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러한 이론들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죠.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였던 사도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은 자칫
인간의 공의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모든 교회를 다시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출발선 상에 다시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과거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안에서 가르쳐졌던 구원의 원리가 되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목소리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수영만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까요? 장로님? 의사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렵죠? 저를 무시하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죠? 저도 압니다. 안 될 거예요. 태평양은 고사하고 부산에서 제주도도 못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아니면 무한히 어려운 일이죠. 태평양을 건너려면 헤엄쳐서 건너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의 용서와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깨달음이나 고행이나 혹은 어떤 공로로 얻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벼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잘나서 구원 얻는 게 아닌 거죠.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한사랑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쩌다가 예수 믿는 부모님이어서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저기 파키스탄이나 혹은 이란 같은 무슬림 지역이 아니라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구원과 순종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혹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언성을 높일 수가 있겠어요? 30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지난주에 교회에 등록한 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죠.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여러분이 무슨 중독에 걸려 있고 어떤 모양의 삶을 살고 있든 여러분은 구원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격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만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로 족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좀 못 살았었어도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가끔 동네에 있는 불교 신자가 도덕적으로는 우리보다
잘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잘나 보이고 더 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슬람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그들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한 목마른 삶이 아니라 사랑받았으니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 부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지치고 또 자신이 없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불러내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격이나 공로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공로도 아니고 나의 자격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굶주린 영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주여 감쌀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값진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